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성탄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의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창조 이후로 우리 그런 시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한 번밖에 없는 그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쩌면 가장 기억에 남아야 될 그러한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시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연도, 또 월,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기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멀지도 않아요. 100년 전 20세기의 인물들도 읽어보면 어떤 인물들은요, 언제 태어난지 몰라서 그의 연도를 보게 되면 물음표로 시작해서 죽은 날짜만 이렇게 써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100년 전의 사람도 언제 태어난지 몰라서 물음표를 표시하는 마당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정확한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리겠죠. 그러나 대략적인 시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역사적인 기록물들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적어놓은 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당시에 지중해에 그 패권을 장악했던 그 로마가 지중해, 위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그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가 통치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초대 황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통해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또 로마가 세운 분봉왕인 헤롯 대왕, 헤롯 1세가 다스린 때였습니다. 자, 그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 헤롯 왕.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시간을 찾아볼 수 있죠. 로마적으로 본다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 땅으로 보게 되면 헤롯 1세가 다스린 때죠. 그러나 그 대략적인 그 정도만 알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12월 25일을 주님의 생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12월 25일 이전에 우리가 쓰는 그 연도를 봅시다.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7년. 2017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연도법은 서기라고 말하죠. 이거는 서양 기원이라고 말하는 거, 서력 기원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즉 예수님을 탄생한 해를 원년 1년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더해서 와서 그렇게 셈하는 법이 바로 이 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AD를 붙이는데, 이 AD는 라틴어로서 안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기원, 주님의 시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몇 년, 그런 기원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전을 BC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로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가 2017년이면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가면은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에 오셨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오차가 있어요. 이 서력 기원, 이 서기를 처음 이제 세웠던 사람은 서기 525년에 수도사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도를 이제 찾게 되면서, 그래서 이 서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즉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로마의 건국 753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건국되어지고 난 753년에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을 거다라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그렇게 셈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국의 이제 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계산은 좀 틀렸다. 오차가 있다. 약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정했던 그 서력 기원보다 약 4년 전에, 굳이 말하면 BC 4년경에 태어났을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해보니까 뭐 그것도 아니다 저거다 여러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3년에서 7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걸로 이제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3년에 7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500년대에 그가 만들었던 그 서력 기원의 연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로마가 4세기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좀 더 체계화하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절기를 지키지를 않았는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참 중요한데 그날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날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몇백 년 전에 태어나신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이전부터 지켜오던 특별히 태양절 절기라고 하는 그런 날이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면 어떨까? 특히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들이 드렸던 여러 절기들 가운데 물론 그것은 이교도적인 절기지만은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거의 생겨난 것이 그게 바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이교도,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믿는 종교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종교들이 태양신 절기로 만든 날이 그게 무슨 성탄절이냐. 그건 이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오히려 이 날을 부인하는 사람, 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 날이 태양절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날에 지금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양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바꾸고 나서는요. 그들의 모든 우상적인 것을 다 기독교로 새 옷을 입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다시 지었다던가 혹은 리모델링 아니면 간판을 걸어놨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교도의 신전들을 교회로 바꿔나갔거든요. 옷을 새로 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의 절기들도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갔던 그런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날은 원래 이교도의 절기였다라고 해서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하고 지켜서는 안 된다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날을 정하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가정이 또 방송을 탔어요. 본의 아니게 방송을 탔는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입양한 가족 세 가정에 대해서 입양 이야기를 좀 해나가는 거였어요. 그 중에 아마 보신 분들은 우리 마지막 가정이 소개되는데 참 그 가정이 좀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입양을 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빠가 바로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그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늘 입양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자기를 입양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픈 마음에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린다면 나는 꼭 입양을 하겠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셋째를 입양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옛 이야기를 하면서 만 5살에 자기가 이제 영아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영아원으로 가는데 자기 생일도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그 영아원에서는
그 아이가 영화원에 온 그 날짜를 생일로 정해준 거예요. 보면은 정확하게 생일을 알고 온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그렇게 그 시설에 처음 온 날을 생일로 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은 그분이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은 그의 생일이라고 말하면 틀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하고 그가 이 땅에 온 것을 분명히 축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날이 필요한데 그 날을 어떤 하나의 기념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정하거나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 천주교라든지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지키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교회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그리스 정교회 쪽은 또 성탄절이 달라요. 거기는 1월 달에 지키기도 해요. 어쨌든 언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그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굳이 그 날짜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 날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온 장소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말해줘요. 왜? 그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집에 가축들이 머무른 축사, 흔히 말구이라고 말하지만 축사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라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로 나눠진 역사적 기원이 있기 때문에 남쪽 유대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요, 유다 지파의 땅, 유대 땅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자,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 예수가 내게서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이스라엘 북쪽의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오는 이곳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서 출산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가 바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보면 그 모든 세상적인 흐름도 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왜 하나님은 오늘 왜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하게 하셨는가? 세상에 그 호적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다름 아닌
예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자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한 이 절기는 과거 2000년 전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또 훗날 미래에도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탄절, 아니 기독교가 지내는 모든 절기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는 과거 역사의 기원이지만 오늘 현재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의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현재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어디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탄생의 자리는 오늘날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베들레헴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아주 돌발적인 발언을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었던 자기의 대사관을 수도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갖고 지금 온 나라가 막 긴장 가운데 있어요. 왜? 거기는 굉장히 갈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특히 이슬람권의 그 나라들과 또 세력들과 종교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거잖아요. 요즘에 김정은 때문에 거기가 좀 약간 묻혀서 그렇지 사실 거기가 이 세상에 가장 핫한 곳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그 발언 때문에 막 중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막 일어나갖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막 불을 끄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유엔에서 아예 총회를 해서 결의를 해갖고 다수의 압도적인 표차로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결의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런 핫한 그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긴장된 그곳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특히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관심이 있는데, 아마 오늘은 오후에 가서도 뉴스를 봐야 알겠지만은 그 베들레헴의 상황이 심상치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기쁨의 관심보다는 오히려 긴장과 걱정, 두려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온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성지에, 그 베들레헴에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면 또 그곳으로 오실까요? 주님은 여전히 그곳,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곳에 오실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들레헴의 의미를 가진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는 무슨 자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 즉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시는 베들레헴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탄절에 오늘 나와 적용되는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귀결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자리는 어디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곳을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을 예수 말씀대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혀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세례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약속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약속이 있는 자리, 그 예언의 자리,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선물을 받았던 그 자리가 최초의 기독교의 예배 공동체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자리, 즉 말씀과 약속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베들레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있는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오늘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말씀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 우리 예배가 드리는 이 자리가 어쩌면 베들레헴이에요.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베들레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왜 모였겠어요?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모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중에 그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임하시는 또 다른 베들레헴 탄생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또 뭐냐? 두 번째로 말씀과 약속 있는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지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번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 사명을 준 거잖아요. 그 사명의 자리를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사명의 터전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과 그리고 관계들일 거예요. 관계들일 거예요.
자, 그 말은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자리로서 여기서 국한해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베들레헴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명입니다. 아멘? 다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직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만 거룩한 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다 거룩한 직이에요. 왜?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그게 성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가족에서의 직임이 있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직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주신 성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엄마 성직이에요. 아빠 성직이에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직을 행하는 그 가정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세상에서 일터의 그 일도 성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직업과 일터를 축복할 때 제가 늘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선교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성직이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직의 마음을 가지고 성직을 감당하는 성직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에요. 제가 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꼭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또 여러분 교회와 가정, 일터 말고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많은 관계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을 거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맡기신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베들레헴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베들레헴의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명지인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지인 일터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이 긴장감이 흐르는 베들레헴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오셨는가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자리.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또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가축들이 머무는 축사입니다. 제가 굳이, 우리는 흔히 마국간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마국간이라 말 안 한 이유는, 보통 우리 마국간은 말이 있는 곳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말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말보다는 오히려 산악에 더 유용한 동물이 뭐예요? 나귀.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있는 굳이 가축 축사라고 하면은 양이나 염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돼지는 혐오하기고 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잘 키우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키웠겠지만은, 그리고 바로 나귀.
이런 짐승들이 있는 가축 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또 다른 자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지금 호적, 로마의 황제가 모든 로마의 속국과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호적을 내라. 호적을 내라. 왜? 인원 파악을 해야 세금을 그만큼 걷어내니까. 또 인원 파악을 해야 전쟁을 할 때 누가 군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가는데 오늘날은 뭐 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쉬운데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출생지로 가서 하게 됐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출생지, 그들의 호적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으로 오게 되었고요. 또 이곳에 그 내용 때문에 오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호적을 하고 또 늦게 오면 벌금도 낼 수 있으니까 호적을 하려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숙박업소가 만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남들보다 속도가 더디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늦게 도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축들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잠시 밤을 피하고 또 그곳에서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출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어서 있을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축사에서 아기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마치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탄생지였다면 축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다른 곳도 아닌 마국간을 예수님의 탄생지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자리로 택했을까요? 마국간은 낮은 곳이고 천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어두운 곳이에요. 그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면 호화로운 왕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평범한 집이라도 태어나야 될 텐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왜 낮은 자의 가장 천하고 그런 자리일까?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생의 자리는 일부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은 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 나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그들의 형제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의 위로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정체성을 예언해 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뒤에 세 개는 이해가 되겠는데 앞에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니까 모르죠. 근데 영어는 오히려 쉽게 나와 있어요. 원더풀,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가잖아요. 상담가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원더풀 그리고 카운셀러를 다른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놓았지만 어느 성경은 이걸 하나를 붙였어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가, 위대한 상담가. 그래서 요즘에 상담이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유행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상담에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다. 그러니까 상담의 가장 모범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상담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 병든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원더풀 카운셀러, 뭐예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훌륭한 상담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 즉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도 그 영적인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축사,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러한 곳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축사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이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꼭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한 상황 혹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또 오늘날 탄생하셔야 할 바로 축사의 자리, 탄생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로 적합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분의 어둠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야말로, 그 마음이야말로, 그 상한 심령이야말로 예수님이 탄생하기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마음, 오히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마음이야말로 주님이 임하시기에 적당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또 그늘진 곳, 소외된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지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처럼 어두워지면 안 되지만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두운 축사에서, 그것도 어두운 밤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밤중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곳에 오셔서 그것을 밝히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어둡습니다. 겉으로는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잘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외로워지고 병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늘 뉴스에 들려오는 그 슬픈 죽음의 이야기들, 누군가 죽였던 이야기, 아니 스스로 죽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까? 슬픔의 소식, 또 분노의 소식, 외로움의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다리가 바로 그러한 그 외롭고 슬프고 아픈 그 어두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의 탄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주의 빛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러한 곳이었다면 오늘 그 아픔의 자리, 그 쓴뿌리 자리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성탄의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베들레헴과 같은 말씀과 약속이 있는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국간과 같이 낮고 천한 자리, 어둡고 외로운 마음에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빛을 밝혀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또 다른 역사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아니,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탄생해 주는 유익과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